그러니까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늙자라. 내가 특별히 너라 하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살고 있는 내일이야.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침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템군 여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치의 박해 속에서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있었는데 가장 마음에 아팠던 것 중 하나가 사랑하는 가족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도 너무 힘든데 특별히 그의 어린 폴데몬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의 혹독한 고문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폴데몬에서는 전했습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 후에 과거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학대했던 병사가 독일 병사가 고립된 병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강연에서 말한 예수님의 용서를 듣고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누나를 언니를 학대하고 고문하던 병사를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차피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용서의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리템 분에서는 매우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고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이고 얼마나 마음에 화가 치밀겠습니까? 아버님이니까 분노,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용서와 화해의 놀라운 평안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용서의 손을 구한 사람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도 바로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쪽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다른 서신들과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 전서, 에베소,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은 교회에 보낸
소식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교회에 보낸 소식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낸 소식입니다. 누구입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소아시아 지역 골로새라고,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를 살펴보았잖아요. 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요. 성경 조항을 보기에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교회 모임도 할 정도로 신앙심도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빌레몬서를 펴보시죠. 우리 성경 35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6페이지, 빌레몬서는 1장이죠. 댁에 가서 가족과 함께 딱 좋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들에게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여기서 보니까 사랑받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지역의 유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쓰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사역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오네시모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는 일종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도망쳤어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종은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자기의 종, 자기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고 그 감옥에 오네시모가 잡혀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다 죄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피 흘리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을 오네시모는 듣고 이제 나도 용서받은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뉴스아이콘 오늘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죄를 짓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오네시모는 뻔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도망칠 때는 언제든지 잡아서 들어가고 용서해달라고 다시 찾아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신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다. 여기서 신복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내 내장, 내 창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단순히 옆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복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 이 사람은 제자 이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까지. 그리고 함께 이 감옥에서 성경에 일본되긴 없지만 함께 이 감옥에서도 그 용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용서를 구해야 할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무심코 지나가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나요? 명확하게 용서를 구할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연말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무심코 지나가는데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 혹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잊고 지나가는 사람 혹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거절당하는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용서 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못할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받은 그 용기, 십자가 앞에서 받은 그 용서는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라.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정도로 참 관대한 사람.
종 오네시모가 도망쳤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돈이나 귀중품을 훔쳐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빌레몬은 배신감과 분노, 재산상의 손해등으로 왕의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보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명백해요. 용서를 구하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자신을 배신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용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무거운 말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2025년도 마지막 용서가 하겠죠. 그런 생각이 우리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5장 1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되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복이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신복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형제로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참 힘들어요. 뭔가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종이잖아요. 근데 그 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종을 사실 주 마음대로 목숨 같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종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종을 넘어서 뭐라도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용서의 사랑에 대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묵상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저에게 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자.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서로 오해시고 또 빌레몬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 쓸 때 당시에는 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는 유명한 공전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선동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가 지은
모든 대목이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도 바울이야. 저 사람이 진짜 전도자야.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가짜로 변심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용서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에 있었어요. 빌레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거 살펴봤지만 빌레몬도 골로새주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가 종이었고 도망갔지만 감옥에 잡혔지만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인시죠. 마음속에 용서를 할 사람을 떠올리고 있는데 김영종 목사가 아니지. 완전히 말하는 마음을 지금 아버지도 우리가 용서를 살다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충동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이 하기 싫지. 하기 괜찮아. 나에게 어떻게 떠올리기만 해도 지가 떨리는데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 최용덕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분의 작고 작곡한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고 낮에처럼 하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런 찬양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불러도 우리가 많이 부르고 노래받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 찬양을 알 때부터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져요. 고향교회에서 한 도교집사와 사수한 인도 말단 관계가 멀어지는 법칙이 있는데 그렇게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서로 화해를 안 하니까 관계가 더 멀어졌겠죠. 최영덕 집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생각은 했지만 쉽사리 용서를 내지 못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뜻밖에도 그 집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랬다.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두 사람의 사이에는 다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장례식 후에 남겨진 유품을 정리하던 그의 아내가 일기장에서 한 구절을 발견했고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영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 사랑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며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김기동 집사님은 이 글을 전해받고 너무나도 충격과 감동이 사로잡혔다. 그리고 이전에 다툼과 자신의 비효율적인 태도를 떠올리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그날 밤 자신의 조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다고 말로는 표현하지만 사랑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그 집사님에게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이 부끄러움을 우리 찬양을 우리에서 같이 그래서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곡인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용서할 사람, 용서를 구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25년도에 용기를 내어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용서의 삶을 살기를 앉아서 우리 한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소리 들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맡긴 채로 저를 메시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한다. Christians ask for forgiveness and forgive others through love of Chris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뎌를 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잠잠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해주시고 또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기로 한 어신 우리 진흙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